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이 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갖고 다니십시오. 8절의 열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는 이 말씀에서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자랑거리가 많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7장까지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 새 계명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역시 서로 사랑함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안에 생성되고 이루어가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받으신 영광이며 또한 주님의 계명이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이 깊은 것이라는 말씀 제목을 주셨는데 그 말은 옅은 것도 있고 깊은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진시한 사랑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인의 사랑은 형식적 사랑, 위선적 사랑이에요. 사람에게 그리하죠, 하나님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사랑이 조금 벗어지면 이제 어떤 엄청난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랑을 합니다. 그럼 기본적 사랑이 뭐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거나 관계가 멀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그 기본적 사랑은 아무나 다 합니다. 그러면 진실하고 큰 사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고 큰 사랑을 더 깊게 들어가면 가장 깊고 온전한 사랑의 성숙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이며 내 형제, 이웃들의 생명의 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도록 영광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100% 무엇을 말해도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 잘못 살았다는 게 바로 이 가치관과 성경적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곡해를 하거나 변명을 하며 산 거예요. 내가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산 거예요. 주님은 아닌데 그게 내 영광 아니야. 네 영광이잖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영광 가린대.
그럼 주님도 아니야, 괜찮아. 너 가난해도 사랑하고 너 형편을 내가 괜찮아. 너도 이 손가락 어디로? 너 가난해.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사랑, 영혼 사랑에 목숨을 걸고 자기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아파하고 진보시키고를 안 했던 이유가 그냥 자연스러운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인격성,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랑, 깊어지는 사랑, 온전한 사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째가 사랑과 그 대상을 기뻐할수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서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사랑이고 뭐고야 그때는요. 막 그럽니다. 사랑이고, 사랑이고 뭐고. 왜? 이 속이 바짝바짝 타고 혹은 낙심이 오고 성질이 나고 그러죠. 사랑이고 뭐고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이라는 자체를 아주 소중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사랑한다는데 주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자꾸 내 안에 기쁨을 올려야 돼요. 기쁨을. 어떻게 그를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와야 그가 기뻐요. 그냥 저 존재를 기뻐해야지 하는데 기쁠 이유도 감동도 안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속에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싹 쳐다보면 이뻐 보여, 좋아 보여, 안아주고 싶고 등 뚫어주고 싶고 짜장면 사주고 싶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지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비밀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와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할 때, 그래야 여러분과 난 어때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여야만 그 대상에게 기쁨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나 너희들에게 내가 너무 기쁜데 이거 주려고 그래. 이거 뭘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주어서 사랑을 더하고 그 사랑 안에 기쁨을 주어서 기쁨을 더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친구라는 말이 뭘까요? 정말 좋아하고 기쁨을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청소년 때 친구들하고 어때요? 집에서 속상하고 형제들하고 싸우고 어머니하고 정말 아픔 갖고 나와도 어디로 갑니까? 친구들한테 연락.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밤을 새워서 넋두리하고 같이 울고 불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친구란 나이 또래가 같아서 친구가 아니에요. 서로 기뻐하는, 기쁘게 해주고 싶고 기뻐하는 대상이 주님은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랑의 깊이와 성숙과 온전함을 이루는데 기쁨이라는 거룩한 에너지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이 자주 나오죠. 이 말씀을 성령이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 같은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하늘나라 길이 있다면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계시록에서는 정금길, 아주 순수한 순금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금길, 그 금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거기서 생명나무들과 그 열매가 가득하게 번성하고 충만합니다. 이게 수십 가지의 해석과 적용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이렇게 그 정금길이 뭐냐? 기쁨의 길이다. 기쁨이 가는 길. 기뻐서 그 기쁨이 흘러가는. 그렇게 해서 그 기쁨의 길 가운데로 뭐가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뭐냐면
성령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혹은 주님을 향하여 기쁨의 길을 놓았어요. 그럼 그 기쁨의 길을 따라 뭐가 아니야? 사랑의 강수가 흘러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강이 흘러가 열매를 맺는 게 사랑의 결실, 사랑의 충만함, 사랑의 생명, 이걸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뭐냐?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금이라는 건 땅에서 믿음을 가르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신성과 능력을 가르치며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많이 있는 게 뭐냐?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금은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뻐하는 것은 신성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갑자기 기분 좋고 기분 나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신나는 성품을 발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나 속상한 일 많았고 낙심스러운 상황 많았는데 뭘로 기뻐할까요? 방향을 바꿔, 내용을 바꿔요. 그 하찮은 현실이나 상황으로부터 어디로 돌려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내 하나님께로 돌려요. 자,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어때요? 기쁘죠?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기쁘지요. 그 사랑이 내게 구원의 생명으로 와서 기쁘지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생명받은 이 사랑을 나도 주님께 사랑으로 돌리게 하여 충성하니 기쁘지요.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여기에서 수백 가지의 기쁨이 갈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님과 나의 사이에서 일어난 은총의 기쁨을 기뻐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대로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의 가족 혹은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혹은 제자 중에 요한이 엄청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한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좋아라, 기뻐서 어쩔 줄 몰라는 그 기쁨이 가득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내가 사과할 게 하나 있어요. 어제 나 주님 보좌에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바울과 베드로와 주님 제자 요한을 만났어요. 죄송해요. 혼자 갔다 와서. 근데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을 얘기하다가 그 주님을 좋아했던 걸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항상 자기는 예수님의 팔을 당겨서 같이 누워 그 가슴에 기댔대요.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식사하고 늦은 밤 집에 못 돌아가고 이제 같이들 이제 잡니다. 누구네 집 빌려주면 거기서 자고, 아니면 춥지 않을 때는 그저 동산이고 아무 들에 서고 자고, 추울 때는 땅을 파고 그 땅굴처럼 움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잤대요. 그래서 항상 몸을 부대끼는 그분들 사이에선 제일 많았던 것이 이였답니다. 바글바글바글. 그래서 이 잡는 시간도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자리를 잡으면 예수님 뒤를 쫄쫄쫄 따라다니다. 어디 누우시려나? 어디 누우시려 가서 눕는 순간 얼른 가서 팔을 당겨서 딱 피고 끌어안고 잤대요. 어떻게 보면 같은 남자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의 나이로 볼 때 요한보다 어려요. 근데 거기다 비비고 아빠를 찾고 주님을 찾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좋아서 그래. 기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주님께도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그 사람에게도 사랑이 중단이 돼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흉악한 칼과 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기쁨이 어디론가 조각나고 달아나게 딱 만들어요. 그러면 심령을 딱 지가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힘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 기쁨과 사랑의 이 관계를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립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내가 간구할 때에 너희 무리를 향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정말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고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가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요. 기뻐하는 대상만이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기뻐하세요. 기쁨을 올리세요. 혹은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려거든 여러분 안에 기쁨을 올리세요. 그리고 그 기쁨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유출될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기뻐함이 되고 기뻐함 속에 사랑이 줄줄줄줄 강수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뭘 우리가 느낄까요? 복음이 전하는데 막 너무 좋아라, 신나 죽겠는 거야. 자기를 욕하니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말을 남에게 했다고 좋아 죽겠고, 은혜를 받아서 나가서 간증을 하며 예수님 얘기도 또 전파되니 너무 좋겠다,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곧 주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기쁨과 사랑은 같이 나와, 같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수식어, 사랑이라는 폼, 사랑이라는 어떤 형태를 막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기쁨을 일으키고 그 기쁨을 상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세요. 나가게 하세요. 잔뜩 심령이 찌그러지고 쉬 상한 사람들이 주님 사랑의 감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랑 안 이루어져요. 먼저 뭘 해라? 주님을 인한 기쁨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주님도 사람도 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깊게 더해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수고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쁨을 갖지 않으면 복음 안 전해요. 민망해하거나 귀찮아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해 여러분이 막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담대히 복음 전하고 전하고 수고하고 가끔 욕먹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기쁨, 이 관계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은 그리고 모든 선한 긍정적 생각과 마음을 일으키는 길이랍니다. 왜 기쁨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냐? 여러분과 나의 기쁨은 악해지질 않아. 정말 진실하게 기뻐하면 악한 쪽으로 생각이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든 선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무엇이? 기쁨이 일으키게 돼 있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 내가 기질이 막 해벌쭉 웃고 좋아하고 막 못한대. 그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습관이 어떻고 하지 말래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릴 때에 옥합을 땁니다. 그 뚜껑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고이고이 간직되어 있고 절대로 유출될 수 없는 그 향유가 흘러넘칩니다. 즉 여러분과 나한테요, 기쁨의 옥합을 여러분이 열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 내가 못 느껴도 주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한 기쁨과 그 기쁨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을 주둥이를 깨는 노력, 그 옥합을 여는 수고는 지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쁨의 향유가 흘러서 사랑의 향기로 서로에게 넘쳐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 속상할 때, 잠잠할 때,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속상한 그 사이에도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을 향한 나의 기쁨의 보배가 있어요. 그럼 이걸 꺼내려면 지금 성질 나 있고 속상하고
뭐 답답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부서뜨리는 거야. 이게 뚜껑이야. 이걸 깨고 나면 그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 기쁨이 확 나오니 그 기쁨과 함께 가까운 사람도 멀리 있는 사람도 하늘에 계신 주님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마음을 여러분이 주장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그거 훈련해야 돼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삐치면 3박 4일 갔어. 혹시 그 말이 내 말입니다 하면 아멘. 아, 그렇구나. 그래도 괜찮아요. 7박 8일을 간 사람도 있어. 가끔 저는 40년 전 생각을 하며 속상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기질과 성품과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상처니 낙심이니 화딱지니 하고 둘래요? 아니면 그걸 젖히고 주 안에서 기쁨을 끌어낼래요? 그걸 못하는 게 무능력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게 지질이 바보, 등신, 멍청이, 모자리라는 거예요. 왜? 지 거 가지고 지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기쁨도 네 거고 상함도 네 거야. 그러면 상함을 가지고 나와 주변을 전부 다 상처를 줄래? 그걸 꺾고 이 안에 기쁨을 꺼내.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요. 그게 능력이에요. 팔뚝의 알통이 능력이 아니라 성품과 생각과 감정,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거룩한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바꿔갈 수 있는 것,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므로 화딱지가 엄청나게 나서도 해질 때까지 가지 마라.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해가 막 지기 전에 성질 난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고쳐야 돼. 어려웠어요. 나이 어리고 젊어서는 더 어려웠던 것이 생각과 성격, 감정을 바꾸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이런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는 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이잖아. 근데 왜 이걸 끌어안고 살아? 이게 자존심이야? 이게 남들에게 존경받을 내 모습이야? 이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중심이 아닌 줄 알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따위를 꺾어가는데 기도하고 빨리빨리 애를 쓰면서 여러분의 성품은,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 점점 성숙하게 기쁨을 언제나 불러일으키고 그걸 통해 사랑을 더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돕고 섬김이 따름으로예요. 즉 사랑이라는 감정과 생각 안에 있으면 금방 지는 꽃향기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열매가 돼야 돼. 근데 그 열매가 뭡니까? 행동으로, 행위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사랑의 깊이를 주님께와 그리고 영혼들을 향하여 못한 이유가 뭐냐? 말씀 들을 때 기쁨이나 사랑을 일으켰어요. 근데 행위로는 안 해. 행위로는 안 해. 이게 10번, 20번, 100번 겹치죠? 그럼 여러분과 나의 위선적 심령 상태에 그 완고한 굳어짐이 와요. 안 깨져요, 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내가 이것을 순종을 바로 못해서, 근데 순종이 더디어지는 만큼 심령 상태가 굳어진다는 걸 알아요. 굳어지고 나면 내가 더 어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소중한 건 우리 안에 사랑이 일었어요. 사랑의 기쁨도 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행위로 나올 때 사랑의 진실한 열매를 맺는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꽃이라면 사랑은 행위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항상 내 가슴에 있는 바를 선한 섬김, 베품, 도움 등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목이 말라 죽어가겠다고 원망불평하고 정말 거품 물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셔요. 근데 거기에 승질나서 그냥 두들겨 팼죠. 어쨌든 그 반석 안에 아무리 물이 있으면 뭐 할 거야? 지금 그걸 성령이 말하는 거야. 그 반석 밑에 지하수가 엄청내 수백 명을 한 달, 두 달 살릴 수 있으면 뭐 할 거냐고요. 안 나오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다 쏟아냈어요. 그래서 수백만 명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 가란 목을 치고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생수, 우리 안에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의 지혜와 기쁨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줘야 돼.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럴수록 가슴 속의 사랑도 어때요? 10배, 100배, 1000배 커지게 돼 있어요. 바로 그 호렙산 반석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못에 박혀서 그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삶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란 영혼을 넉넉히 채우게 하신 거예요. 주님의 행위.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슴, 긍휼과 기뻐하는 가슴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의 행위를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과 사랑을 전혀 모르고 죽을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교훈이 이거예요. 멈춰 있지 마라. 그리고 제일 여러분과 나를 속이는 게 이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컨디션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가 좀 생활이 달라지면 그때 하리라. 못해요. 왜? 이건 기회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건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 없는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에게 한 끼 식사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이에요. 그거 넘어갔어.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내쳐버릴 수 있어요. 이런 미친 영감탱이 같으냐고. 어디 과부를 넘보고. 너 밥은 괜히 하는 말이지 너. 정말 무지막지하게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은 그렇게 굶어 죽었어요. 그러나 그 단 한 번의 믿음과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엄마가 육적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어. 사랑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행할 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힘껏 섬기고 귀중한 것을 섬길 때 사랑의 마음이 곧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래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보물이 여러분이 아끼는 물질이거나 여러분의 에너지이거나 여러분의 재능이거나 소중한 것이라고 합시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왜 주느냐? 내 마음이 지금 그리로 가게 하려고. 내 마음이 뭔데? 주님의 사랑. 이 사랑이 가는 게 내가 물질로서 봉사로서 수고로서 섬기는 게 없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로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절대로. 생각 속에 오락가락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요 생각만 하지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을 일으키고 발휘할 수 있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을 이제 어때요? 소중한 섬김과 드림으로 말미암아 행할 때 나의 마음과 그 사랑이 하나님께도 그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나의 사랑을 받고 보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않는 게 나아요. 내가 너 10개로 너 사랑해서 도와줬다. 너도 나한테 10개는 해야지. 그러면 상이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없어요. 왜? 네 수고로 네가 보상을 받았잖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남을 섬긴 뒤에 그 사랑을 되돌려 받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게 하지 마라. 왜?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 재물을 다 허비하고 나 자신까지 바치고 이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더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라고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말합니다. 예, 그게 지혜와 거룩한 중심이에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난 누구에게? 주님께 사랑을 받겠다. 그래서 사람에게 여러분이 왜 상처받느냐? 내가 너 짜장면 사주냐? 너 라면도 안 끓여주냐? 야, 독하다. 잘 먹고 잘 살아. 이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줬거든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행복해하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영원 사랑, 주님 사랑이 30배, 60배, 100배로 보상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여 나의 소중한 걸 주면 줄수록 사랑은 진실해지고 하나님의 보상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랑의 인격성 혹은 능력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나의 노력만으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님의 보상이 내 성품과 삶 가운데 임하여 온전함, 깊이, 진실함 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의 진실하고 깊은 걸 만들어가느냐? 오래 참음이 깊을수록이에요. 사랑의 감정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너무 이 안에서 막 기쁨이나 그리움이나 너무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모는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얼마나 간사한가 보세요. 날마다 여기서 하늘나라 경험을 해요. 솔직히 해요. 근데 조금 마음이 상하고 딱 오잖아요. 그럼 주님이 아들이야 하잖아요. 네, 주님. 오늘 왜 그래? 아,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가슴이 왜 그래? 속상했어요. 얼른 바꿔야죠. 잘 안 되네요. 이거 솔직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가꾸고 잘 지켜야지. 그러면서 주님도 나도 아는 게 뭐예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잠잠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할 때 감정만을 앞세우면 못합니다. 저게 날 건드려서 감정이 확 떨어지다. 어떻게 저걸 이뻐하겠어? 그죠? 못 이뻐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미움이 올라오는데 저걸 그냥 손톱으로 칵. 여러분 손톱으로 칵이 뭔지 알아요? 그 주님 시대처럼 이나 벼룩이 많으면 딱 잡아서 손톱으로 칵 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지금 이것도 설명해 줘.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감정은 너무 소중한 귀한 경험이고 은혜지만 그 감정은 식을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인하여 상처로 꺾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의 의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다라는 거 뭐냐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이루게 하여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관용하는 것,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 또 찾아가는 것, 일으켜주는 것, 끝까지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의 오래 참음. 그게 나한테 이렇게 좋아, 나도 끝이야. 예,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과 인격성이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꼭꼭 챙겨서 세워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돌볼 성도님들 중에 합당치 않은 분들이 가끔 와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은사로 딱 레이저 빔을 쫙 쏴가지고 중심이 어떤지 보자, 나중에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 귀에 어떤 해악을 끼칠는지 하는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이 하나라도 있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제게 조금 주신 은사가 있대도 여러분 속에서 못된 거, 고약한 거, 삐뚤어진 거, 혹은 뒤에서 딴소리 하는 거, 그거 안 잡아요. 그쪽은 제가 다 꺼버려요. 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들춰내거나 분별하면 보다 100배 중요하게 봐요. 내 안에 유지되는 사랑이에요.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목회라는 게 뭡니까? 섬기려고 하는 것,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교육이나 훈련이 아니에요. 혹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열매들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어려서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 감동 있게 본 장발잔이라는 그 소설에서 장발잔이 수도원에 가서 신세를 지고 은 그릇 촛대 다 훔쳐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다가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끌고 왔어요. 그때에 그 신부님 뭐라고 하냐? 내가 이 형제에게 준 것이
왜 나머지 안 갖고 갔어? 그리고 내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한 중학교 때 읽은 소설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평생의 가슴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고 주의 종이 됐어요. 성경과 함께 그 장면이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는 못 살아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정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겠어요? 오늘 이익이나 혹은 정의나 혹은 지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걸 못 세우더라도, 그래서 내가 당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해서 뭘 만들어라? 의지를 만들어. 그 의지가 바로 나의 가치관이며 내 영혼의 성향이에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함으로써 쉬 흔들리는 감정 중심의 사랑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의지는 곧 성품이 돼요. 그리고 그 성품은 사랑이라는 영혼이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그리고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약간의 이익이나 약간의 좋은 것을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이나 거기에 두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필요로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라는 가치보다 앞서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과 내가 애를 써 기도하며 만들어 가신다면, 어떤 영혼을 만나든지 혹은 어떤 영혼을 주께서 부탁하든지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셨어요. 자, 주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그러면 왜 주님의 사랑을 시작했다 지옥에 갑니까? 그것은 사랑의 단절, 사랑의 배반이에요. 즉, 언젠가 어떤 분들이 부흥회를 가서 은혜를 받고 이 천안까지 먼 곳에 다녔어요. 참 열심히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뭐 목사님 사역 다 우리 아들들 공부할 것까지 다 계획까지 세우신 분들. 근데 주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사자가 될지 뱀이 될지 모른다. 너는 끝까지 거리를 두고 보아라. 그러시더니 뭔가 이제 조금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위로하고 달래주고 세워야 되지 당연히. 근데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팔을 5번째 자르거든 너도 그 사람들을 잘라라. 주님은 당신 팔을 자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리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도요, 성령이 주님께서 영적 분별로 명령할 때는 따라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사역에 이익이 돼 보여도 주님이 절대로 아니다 하면 아니어야 돼요. 그걸 못해서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가 고난이 많았어요. 긍휼이 성령의 지시보다 앞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주님의 팔을 잘라버린다. 즉 한마디로 더 이상 그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러기 전에는 주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포기하자. 얼마나 못난 짓 많이 하고 살았어요. 자랑할 게 있어요? 허물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자기를 감싸지 말고 주님 앞에 그 거룩하신 말씀 앞에 딱 드러내놓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느 정도 의의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과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더 성령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더 은혜를 받느냐? 그게 주님의 오래 참으심. 자격 없어도 못나 터졌어도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이 아이가 그 사랑으로 살아날 거야. 지금은 내 속을 썩이고
나를 물어뜯어도 내가 또 품어주고 또 기다려주면 이 아이가 내 사랑을 알 거야. 그것을 5년, 1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누구에게서요? 주님에게 배워. 그분이 내게 그리 하실지라면 나도 내 형제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랑이란 오래 참는 것, 기다려주는 것, 돕고 함께하되 끝까지 세우는 것,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것. 속 좁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와서 크게 은혜를 받고 깊은 우정을 나눈 믿음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가족과 우리의 가족은 정말 한 가족 같았어요. 언제나 이 친구는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목사님 떠나지 않습니다. 설사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잘못해 무너지면 내가 목사님 다시 일으킬 겁니다. 난 절대로 배반. 나 이거 서운했습니다. 근데 갔어. 왜? 두어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갔어. 그걸 보면서 원망이나 비아냥이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사랑했던 이들과 주께서 바뀌어주신 양하여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화가 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끝이야 라고 하지 말자. 왜? 주님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려놔라 하시기 전까지는 어때요? 어떤 연약함과 상처가 있어도 여러분 어때요? 기다릴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왔어요. 자, 목사와 우리 성도들과 혹은 우리 믿음의 동지들이 어느 상태까지 가야 안정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느냐? 완전한 신뢰와 사랑의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럼 완전한 신뢰와 그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엄청난 높이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수나 단점이나 서운함이나 약함을 어때요? 품어줄 수 있는 데요. 거기에서 신뢰와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까지 가는 거예요. 즉, 소중해. 저 부분 정말 사랑스러워. 계속 밀어줘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러고 살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런 성질머리 좀 봐라. 저걸, 아유, 진짜 어떡하지? 저걸 싹 쓸어다가 개울물에 뿌려. 어때 이걸? 점점점 그 안에서 아무개는 이게 약함이고 아무개는 이게 아픔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가 보다. 나도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런 약함이 있어. 그래서 내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한 긍휼과 마음을 함께 갖고 돕고 있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뛰어나고 누군가는 열등하고가 아니라 서로의 약함과 아픔을 가슴에 안아줄 수 있을 때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에서 신뢰와 사랑의 가장 높은 위치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과 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주 안에서 사랑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여러분 어때요? 그 가치관과 그 경험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많은 주님의 종과 우리 사명자들 양육하면서 사역에 목숨 걸지 마라. 사랑에 목숨 걸어라. 왜?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사역이란 걸 이렇게 딱 이루면 좋아요. 주님도 그거 원해요. 그러나 행여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주님은 사랑, 영혼 사랑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나의 성품과 인격성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목표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화하는데 성장하는데 어때요? 잠깐이면 되던가요? 오래. 나부터도 봐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아무개 나 만난 지 얼마 됐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어? 김윤정 전사 몇 년 됐지? 한 20년 됐나? 10. 또 말 않는 거 봐요. 10. 8? 7?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 보시기에 난 어땠어요?
지금도 형편없는 게 많지만 여기까지 오는데 이 나이가 된 거예요. 이 나이가 된 거예요. 하물며 우리끼리 서로를 바라볼 때 어때요? 초스피드로 변화돼. 그럼 사람이 아니게? 우리 교회는 천사만 있고 예수님만 계시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어때요? 오래 걸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셔요. 어제 우리 김영환 전사님이 안수하는데 대다리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예수님을 봤나 했어요. 내가 힘들고 아프게 한 게 당신 때문이래. 진작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됐어야 목사님이 지금 덜 힘들어서. 얼마나 그 가슴이 이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픈지. 예, 우리 모두가 그래요. 많은 세월, 많은 시간. 그래서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고 섬길 사람에게도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의 기도와 작은 섬김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진리 안에 속한 것이고 생명 안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의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그걸 믿고 때로는 품어주고 용납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목표는 내 사랑에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든다. 내 모든 수고와 사랑의 세월을 통하여 그가 한 뼘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 제가 어찌 여러분의 변화를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쯤, 한 20년 전쯤에 여러분은 그때부터 만나서 비록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애비처럼 어미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며 함께 왔어요. 그럼 내 기쁨이나 보람이 뭐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세계 이거보다 훨씬 큰 보람은 여러분 속에 일어난 변화예요. 그게 살고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근데 그 변화가 어디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사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고 그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도 다른 일을 향하여 똑같은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자식만 그러는 게 아니죠. 못난 남편에게만 그렇게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단 1초 만에 이 모든 우주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변화되고 생성되는데 150억 년가량 과학자들은 밝혀요. 그러면 이 지구가 지금 이만큼의 환경과 생존을 위하여 얼만큼? 45억 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쯤 있느냐? 자꾸만 모든 그 고고학자나 과학자들이요, 이렇게 사람의 DNA에 유사하거나 형태가 비슷하면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몇십만 년을 잡아요. 아니요. 현생 인류 중에 아담 그 후에는 길어봐야 한 2만 년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럼 그 앞에 수십억 년은 뭐냐? 이 자연이 하나님의 시작과 함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스스로 더 아름답게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한 방이 아니다. 너희가 사는 이 지구도 수십억 년 동안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에게 뭘 가지라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단 한 번에 신속하게 바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영혼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오래 참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때요? 그 사람을 돕고 사랑을 갖지만 여러분이 성장한답니다. 내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어디에 성장하느냐? 오래 참을수록. 더 오래 가서 더 오랫동안 해서 더 오랫동안 수고하고 더 오랫동안 사랑했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을 도운 것 같지만 자기의 사랑, 자기의 영혼이 크게 성장을 이룬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의 깊은 것, 이 방법이랍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이 클수록 우리가
주님의 예를 들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더 막 사랑하고 싶잖아요. 아닌가 보다. 더 사랑하고 싶잖아요. 사랑 느끼고 싶고, 그죠? 이상하다, 오늘 여러분이 자꾸 머리 쓰시는 것 같다. 이 대답을 하면 저렇게 한 방 먹을 것 같고, 저 대답을 하면 이런 시비를 걸 것.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죠? 그 키는 여러분이 더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앉아서 오지 않아. 왜? 사랑이란 한계가 있어요. 상상하고 기억해서 오는 사랑의 기쁨이라든가 사랑의 깊이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은 어디냐?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나를 소비함에 있어서 얼마나 깊게,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주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온전함을 이뤄요.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됐느냐? 피하거든. 즉 사랑은 하되 희생은 안 하려고 해요. 주님을 사랑하되 고생은 안 하려고 그래요. 모든 크리스찬이 성향이 이래. 그래 놓으니 주님과의 사랑의 한계가 요만큼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경험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그거 오래가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뭐가 오래가요? 그 성령의 은혜는 나의 사랑의 수고와 충성과 희생의 깊이에 따라서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의 순수한 뜨거움이 계속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유추하고 상상하고 떠올리면서 사랑에 빠져라.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라. 근데 이것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건 이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충성, 사랑의 더 깊은 희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죽었을까요? 안 죽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는 자리 딱 끌고 나 뭐 죽어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피하거나 도망갈 수 있었어요. 적당한 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탁 빠질 수 있었어요. 강건 장수 무병하고 오래도록 누리면서 주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다 죽었느냐? 더 큰 희생을 원했어요.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해요. 더 큰 희생.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 자기의 형제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거꾸로 못 박혔어요. 머리가 땅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안 해도 고통스럽게 또 장엄하게 줄 위에 죽는 거예요. 왜? 근데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훨씬 고통스러워요. 그 훨씬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 조금이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독해서가 아니에요. 어차피 줄 위에 죽을 거라면 내가 어찌 주님처럼 죽겠는가? 나 같은 죄인. 나 거꾸로 박아라.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러면 피가 뇌로 몰려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줍니다. 그래서 피가 일로 흘러나오게 하며 호흡이 곤란하고 점점점 말할 수 없는 거꾸로 매달리면서 몇십 분 뒤부터 이제 거의 지옥의 고통이 와요. 그럼에도 알아. 아는데 베드로는 왜 그걸 택했을까요? 그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비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알면 망설이지 않아요. 자꾸 재어보고 인색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않아요. 고난과 희생을 감당할수록 더 깊고 큰 사랑을 드리고 이루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말해요? 죽어라 그 말. 사랑을 위해 죽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옥불을 당하듯이 너희도 너희 친구들을 위하여 죽어라. 그게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 거고 명하는 거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작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작은 것으로 많은 걸 누리려고 해요. 아니요. 이제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나는 이거예요. 사랑은 즐김이에요.
나누고 즐기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의 즐김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수고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수고에서 희생이라 말할 수 있는 깊고 깊은 곳으로 여러분이 들어갈수록 사랑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죽을 때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찬송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상상해 보셔요. 기도하다 이제 하늘나라 갈 거야.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 거룩한 희열과 기쁨에 사로잡혀 주님께 올라갈 것 같아요? 뒤쪽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존재에 있는 모든 사랑의 기쁨이 발산이 될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불러가실 때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게 육체적 물질적 손실의 아픔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기쁨이, 성령의 사랑이,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 거룩한 비밀을 알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형제들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삶을 기꺼이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위한 희생이 커질수록요, 점점 육의 기쁨에서 영의 기쁨으로 바뀌어요. 육의 기쁨이란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한 데서 찾는 보람의 기쁨들이에요. 그러나 영의 기쁨은 뭐냐? 성령으로 기뻐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기쁨으로 같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끝과 크기는 여러분 전체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나의 사랑이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과 나는 승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그대로 그 사랑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했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 죽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죽기까지 사랑하시니 아버지가 더욱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요. 주님께 더 사랑을 받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의 사랑을 이루는 게 뭘까요? 더 큰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이후에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세계 선교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나갈런지 아니면 정말 빈손으로 목숨 걸고 떠날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때 제가 가끔 회고하는 게 있어요. 중국 선교, 필리핀 선교, 호주 선교, 미국 선교, 지금은 잠정적 전부 다 실패했어요. 전체 책임은 나예요. 그런데 둘째는 그쪽으로 보낸 파송했던 이들이 삶의 걱정이나 사랑 부분에서 실패한 경향이 있어요. 바로 끊어져. 사랑이 아니면 의미가 없고 희생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옥집사 저기 라오스 전쟁 지역으로 가라 라고 나한테 하셨네. 김민경 집사 데리고 가라. 애들은 놔두고. 근데 지원해 줄 건 없어.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너네 잘 살잖아. 어떻게든 견뎠잖아. 가서 해. 라고 하면 어쩔 거야? 라면? 깜짝 놀랐어. 라면 그래서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여러분은 어때요? 거룩한 상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극한 사역과 극한 고난으로 던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멘. 내가 갑니다. 할 수 있을런지 이것 보고 저것 요 정도 말고 이쪽.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랑이에요. 거기까지. 주님, 내게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존재적 내 영혼의 사랑, 여기에 딱 걸려서 이젠 더 이상 진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 주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비정한 듯한 말씀을 왜 했을까요? 사랑의 높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일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주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바쳐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저도 순교를 허락하실지 개죽음을 당할지 멀쩡하게 살다가 여러분보다 더 오래 살아서 여러분의 장례식을 내가 치를지 몰라. 봐요, 웃지도 않고 아멘도 안 해. 생각해들 정말 이렇게 되려나? 근데 중요한 건 그거지. 항상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떠올리고 뭘? 가장 극단적인 죽음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가끔 부르짖는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뭔 줄 알아요? 오늘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극악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 주님과 그 목숨 바칠 사역을 배반하지 않도록, 피하지 않도록. 왜? 나도 몰라요. 설교가 내가 아니야. 응? 설교 자체가 내가 이루어진 걸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것을 가장 이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나도 약한 인간. 그런데 하고 싶어. 해내고 싶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목숨 이상으로 하고 싶어. 그건 누구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미리 가상해 보라는 거예요. 미리 해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안 가도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하여 어디까지 고난과 희생을 당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진실하게 떠올리고 대답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은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를 그 상황과 희생으로 안 갔을지라도 그 영역을, 사랑의 영역을 넓혀놓지 않고 그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과 나는 베드로를 탓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가룟 유다 같지 않다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위로하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줄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더 큰 희생, 지금도 더 큰 수고가 뭔가, 더 큰 섬김이 뭔가, 더 큰 희생이 뭔가를 자꾸 여러분이 사랑에 도전을 해야 돼요. 아, 이건 힘들어. 이것까지는 내가 못해 할 것이야. 자꾸 할수록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마음에서 가능해요. 진짜로 순교 안 하고 그런 처참한 상황 안 가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그것을 상상하고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양심과 영혼으로 대보세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이겨가지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죠. 주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은혜 주고 그 사랑의 불을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왜? 그것은 실제가 아니지만 마음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성령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겹겹이 쌓여진 나의 사랑의 소원과 다짐, 주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게 겹겹이 쌓여져서 어느 날 목숨을 건 수고나 희생에 여러분이 즐거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내 자신 하나의 죽음이 아니라 자식까지 한꺼번에 다루는 그 모습들을 보았어요. 아무튼 내가 들은 건 주님께 이런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현존하는 주의 종들 중에 제일 미워하는 자가 너다. 그 영광으로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난 죽었다. 야. 어떻게 해서라도 너를 망치거나 죽이려 할 것이다. 근데 네가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직접 데리러 가마. 근데 그 말씀으로 상상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죽고 사는 걸 이길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그때를 상상만 해도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내가 겪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거룩한 도전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작은 생각과 마음으로 시작해서 섬김과 봉사 등등을 통해 어디로 가느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가장 큰 희생 혹은 목숨조차 바칠 만큼 여러분의 그 사랑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자기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극단적 희생까지 말씀을 하느냐? 계속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를 부르는데 전부 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응? 네 생명 살려고 너 그거 잃어버려. 근데 너 죽잖아? 생명이 보존돼.
너 나 때문에 죽잖아? 나 있는 곳에 올 거야. 다 죽으래. 다 죽으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최고의 깊고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신과 그 나라와 보좌의 모든 사랑과 영광의 지위를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도 필요하지 않아. 어떤 예물도 필요하지 않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걸 드릴 만큼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장조 일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사역이 좀 잘 될 거냐, 삶이 좀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깊이를 이루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여러분과 나의 숙제예요. 그거예요. 자녀들 잘 컸잖아요. 집사람 내가 아니라도 잘 살아. 우리가 내 걱정해요. 그래서 은근히 밀어줘요. 잘 죽으라고. 참 고마워요. 나 어떻게 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많으면 내가 어떻게 죽어 솔직히. 어떻게든지 뭔가를 남기고 나누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서 잘 죽으라고. 여러분 눈빛도 지금 그래. 목사님 우리 걱정하지 말고. 나도 그럼 여러분 쏘아보면서 그래. 내 걱정 말고들. 왜 그렇게 그러면 희생을 요구하느냐? 그 희생,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사랑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깊고 커질수록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과 충만이 와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좀 바꿔야 돼.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종류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믿음의 깊이는 뭡니까? 사랑이야. 사랑의 깊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의 그 사랑 혹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몇 사람이 살아날까요? 몇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그 생각을 해요. 기도하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거. 내 작은 눈물과 땀으로 사람을 살려.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 피를 쏟는다면 성령께서는 얼마나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가치 없는 한 존재가 땀과 눈물과 피 흘려서 수없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그렇게 살고 죽을 수 있잖아. 그렇게 살고 죽을 수 있잖아. 날마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주님, 내 처지 환경도 부탁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은 나의 작은 사랑의 수고나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바울의 거룩한 욕심을 보세요. 그 이 말씀에 아멘은 맞아.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내 존재를 바치고 가면 나는 주님께 더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친구와 이웃을 위해 머리 둘 곳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내 보좌와 영광의 관을 주는 것이니라. 다 허비하고 와서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어. 왜? 사랑하고 살리게 다 준 사람들이에요. 벌거숭이 빈몸으로 온 사람들. 그래서 주님 그래요. 이웃과 형제를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 보좌와 내가 친히 금관을 그들에게 주는 거지.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주께 받는 사랑과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의 능력은 얼마나 깊은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총체적으로 받는 평가가 오직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깊이와 진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해내십시다. 아프고 어려워도 해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